여호와 주여,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긴 이들과 또 내가 매일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며 너는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나의 명예와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우리말에 아름답다는 말은 안다에서 왔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안다. 근데 알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안다, 알기 위해서 고통하는 것을 알이라고 말합니다. 알이를 많이 경험할수록 본질을 알게 되고 뜻을,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의미를 알면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을 모르고 사랑의 의미를 모르면 아름답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을 모르면 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추함이 아니라 모름다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랑아리를 합니다. 사람아리를 합니다. 속아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성숙해져 갑니다. 한 해 동안 아리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부모 아리, 남편 아리, 아내 아리, 자식 아리, 속 아리, 가슴 아리, 머리 아리, 허리 아리, 다리 아리 알아가며 애쓰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던 지난 많은 일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앓고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더 많은 아리를 경험해야 하고, 오늘 나는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아직 내 고통은 현재적이며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아직 끝을 알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축복합니다. 그 아리를 경험하며 힘들고 애쓸 때, 눈물이 날 때, 울고 싶을 때 우세요. 그저 우세요. 많이 우세요. 눈물은 소통의 시간입니다. 눈물은 이해의 시작입니다. 눈물은 치료의 시작입니다.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울지 않는 사람에겐 감사가 없습니다. 우는 만큼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눈물 때문에 소통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는 질병 아리를 했습니다. 인생 아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38장 5절 말씀 한번, 이사야 3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은 소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소통하는 것을 보십시오.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는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묘하게 아이는 어머니와 소통을 합니다. 으앙 하고 울어댑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 으앙 울음소리 하나 듣고 애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하는 걸 압니다. 또 앙 그럽니다. 밥을 먹었는데 앙 그렇게 웁니다. 얘가 먹고 쌌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게 기저귀 갈아달라는 소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앙 웁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어머니는 그 말을 알아차립니다. 나를 찾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눈물은 언어보다 더 진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생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원한다면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죽게 될 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은 소통을 여시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의외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은 위로의 통로입니다. 울면 삽니다. 울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울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울면 깨끗해집니다. 울면 부드러워집니다. 울면 축복을 받습니다. 눈물이 날 때 눈물을 닦지 마십시오. 그 눈물을 강처럼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찌꺼기들을 그 눈물에 씻어보내십시오. 그 눈물이 비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혼탁한 마음의 창을 닦아내도록 하십시오. 눈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감사할 것이 없다. 내게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는 행복해 보여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십시오.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일진데 그 눈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틀 후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가셨다. 아니, 술이 벌써 떨어졌다는 거야? 잔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지금도 손님들이 계속 오시는데 대체 어쩌자는 거야? 야, 좀 잘 좀 찾아봐. 어이, 힘들어. 아니, 이런 경사스러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우리 축하하게 들들었지. 어떻게 보고 하는 짓이야 이거? 자자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시오. 저기 길 가운데 내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하고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그대로 해보시오.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그 항아리에 하늘과 땅 물을 가득 채우거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이제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아니 신랑 양반 지켜주시는 이렇게 좋은 술은 먼저 내놓고 사람들은 취해갈 때 싸우려는 술을 내놓는데 우리 신랑 양반은 좋은 술을 제일 마지막에 내놓는 거리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뭐 반전이 기가 막히군요. 네, 모자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모자람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죠.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성공이 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탑에 올랐습니다.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자리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순간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치부가 드러나고 그래서 추락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한국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자막을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동시통역 예배에 항상 맹점이 뭐냐면 설교자가 말하는 것하고 저 자막이 똑같은가 생각하다가 이게 놓쳐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시고 그 대조하지 마세요. 대조하지 마시고 영어만 하시는 분들은 자막을 보시고 네, 느낌으로만 아셔야 돼요. 예,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저를 보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넘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치다 싶으면 때때로 하나님은 비워버리기도 하십니다. 오늘 잔치집의 얘기가 그겁니다. 비워져 버립니다. 그 공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높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낮춰버리십니다. 때때로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자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 부요하고 다 풍요하고 다 건강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넘치는 것 때문에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넘치는 것 때문에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모자람은 우리 인생에게 영적인 축복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유행가 노래 부르는 싸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노래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베이비 베이비 나는 뭘 좀 아는 놈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해석을 해봅니다. 싸이는 정말 뭘 모르는 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붙는 놈입니다. 나는 놈이 아닙니다. 붙는 놈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시편 73편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붙는 게 복이랍니다. 걷는 사람은 기는 사람을 보고 잘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뛰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할 겁니다. 나는 사람은 뛰는 사람을 보고 한심하게 여길 겁니다. 교만해지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에게 붙은 인생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인생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잔치집의 상황을 보십시오. 혼인잔치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와서는 안 될 일이 기어코 온 겁니다. 좋은 잔치의 시작, 그러나 불행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원치 않은 결과가 온 겁니다. 인생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꼭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상황이 왔을 때 인생은 불행하다 여기며 그것은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현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단절 그리고 절단의 시간들, 가로막힘의 상황들, 헤어짐의 상황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생에게는 풍성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모자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춰서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거라. 열 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너 한 사람뿐이구나.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네, 세 번째 스킷의 주제는 10명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초점은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한 내용을 보면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게 예배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엎드려 예배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엎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가 곧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의 초점은 설교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찬송도 아닙니다. 예배의 정말 중심,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에 대해서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아는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예배하지 아니했고, 도리어 예배를 모르던 배우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 주님에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하는 우리도 예배를 배우는 우리도 감사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가 없는 우리가 되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낼 필요가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1명만 돌아왔습니다. 9명은 감사치 않았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1명밖에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감사에 인색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당연시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내가 챙겨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효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목사이니까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장로니까, 당신은 권사니까, 당신은 동산직이니까 내게 한번 섬겨봐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 사람, 메말라버린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섬김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자그마한 섬김이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 섬기든 그 섬김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에 인색한 이유는 남의 집은 다 가볍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힘든 일이고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일 때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데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힘들겠죠. 그러나 남이 하는 일, 작은 일도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친절이나 혜택을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진짜 못 찾기 때문입니다. 나는 감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감사치 못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십시오.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과 짝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thank라는 말은 think에서 나오는 겁니다. think 하지 않으면 thank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 감사인데 그 생각의 부족으로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를 think 한다면, 내가 지금 건강한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집이 없어서 밖에서 잠을 자야 되는 홈리스, 그들을 생각한다면 큰 집은 아니어도 누워 잘 공간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 부자는 아니지만 오늘도 돈 한 푼이 없어서 남에게 빌려야 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풍족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빌리지 않고 내가 세끼 먹고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think가 없어서 감사가 없는 거지, 감사의 이유가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에 인색한 자는 think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를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모멸감을 당했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그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자신을 치유해 준 그 기쁨, 그 감격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게 치유를 주신 예수를 띵크하며 감사의 자리에 나와 엎드렸다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보죠.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었으니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의 은총을 더하셔서 더 풍성한 감사로 이어지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치 않은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한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치 않은 자에게 주고 또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만, 그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리에는 풍요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더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촛불을 생각하며 감사했더니 등불을 주셨고, 등불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셨고, 달빛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햇빛의 은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더 많아지고, 감사가 줄어들고 인색한 자들에게는 감사할 조건조차 생각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법칙일진데, 오늘 삶에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절에 나는 여전히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내 인생 여전히 아파요, 힘들어요, 고난이 끝이 없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난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의 끝에 소통이 열리고
그 눈물을 통해 주의 위로가 찾아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인생 원치 않는 일로 모자람을 경험합니다. 기대했지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실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감사를 더해가면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신 하나님 기억하고 날마다 삶의 감사의 찬양이 울러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어디 갔습니까? 히스기야 왕. 네. 이제 어떻게 계속 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잔치집 책임자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인생의 결핍을 경험하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또다시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사마리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지금 짜고 하는 거죠? 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우리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더하신 하나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되 감사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에게 심령의 깨달음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시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이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스키탄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시죠. 잠깐만 조금만 기다리시고 스키탄 분 잠깐만 나오시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문둥병자 다 어디 갔나? 대표로 다 나오셨는데 우리 네 이번에 우리 히스기야 맡으신 분은 별명이 박기스야로 바뀌었습니다. 인사할 때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차렷 격려. 네, 우리 찬송, 우리 감사 찬송 한 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릅니다.